사도행전 제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215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제16장 6절에서 10절까지. 성경책이 없으신 분은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이제 1차 선교 여행이 끝났습니다. 예루살렘 종교회의도 끝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제 우리 1차 때 전도했던 도시들을 돌아보러 가자 그렇게 말했지만 그게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려가야 된다 라고 해서 이 마가 요한을 데려가는 문제 때문에 결국 바울과 바나바가 갈랐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마가 요한이 아시다시피 돌아서 산맥을 넘어가지 못하고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선교팀을 이탈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 마가 요한 데려가면 안 된다 그러고 바나바는 그래도 마가 요한 데려가자 이래 했습니다. 근데 이게 부결이 되었습니다. 결정 내지 못하고.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고향 길리기아 다소 쪽으로 가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로 그렇게 헤어져서 선교 여행을 하게 됩니다. 사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후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요. 그 편지를 보면 마가는 바나바와 2차 전도팀으로 정말 훌륭하게 잘 성장한 것을 충분히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후에 마가는 예수님에 관한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썼고요. 그리고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 가장 유익한 사람이라고 마가를 지목하면서 데려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마가 요한을 살펴보면요.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사촌입니다. 바울과 1차 전도여행 수행팀으로 같이 전도여행에 동참을 했죠. 선교여행 아시다시피 지금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바나바의 고향의 키프로 섬, 구브로 섬을 갔다가 바볼을 갔다가 밤빌리아 지방의 버가에 갔습니다. 이후에 이제 산맥을 넘어서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마가는 그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거죠. 아마도 지형이 매우 험난했고 산적대들이 출몰하는 곳이어서 너무나도 갈라디아 지역이 험난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개인 행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가 요한이 유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마가의 집이 예루살렘 상부 도시 있잖아요. 부자 동네에 있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다락방이 있을 정도로 마가의 어머니는 큰 주택을 소유한 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도 하셨고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던 그곳도 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초기 교회 성도들의 예배 처소로 사용이 되었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부잣집의 도련님이 바로 마가 요한인 거죠. 그렇게 자랐던 마가 요한은 선교 여행을 쉽게 생각했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 선교 여행에서 너무나도 어려우다 보니 이렇게 돌아서게 된 거죠. 그런데 2차 선교를 통해 가지고 마가 요한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게 되면 잘 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마가가 쓴 마가복음을 타 복음서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이 문체가 매우 직설적입니다.
심하게 보면 이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을 표현할 때 이 예우가 좀 결렬된 듯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갈릴리 폭풍이 몰아칠 때 마가는 이 제자들이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선생님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왜 안 돌보노? 이런 식으로 따지듯이 이렇게 글을 적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마태가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같은 것을 두고 표현을 달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있죠. 마태는 매우 공손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마가는 도대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마태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좀 부드럽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부분이나 예수님의 친족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한 것은 오로지 마가복음에만 표현되어 있어요. 마태와 누가는 그것을 빠뜨리고 있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갈 때 마태와 누가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고 하지만 마가는 성령이 광야로 몰아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의 단어 선택이 조금 터프해 보입니다. 가감 없이 바로 쓴 것 같아요. 이게 마가의 성격이나 특성이 좀 묻어나는 게 아닐까. 마가가 단순히 유약하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하튼 많이 성장했던 마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바울과 실라가 이제 시리아 지역, 길리기아 지역을 지나면서 지역 교회들을 구세게 해요. 성경은 이 바울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후에 살펴보겠지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죠? 누가죠, 누가. 누가가 2차 바울 여행 때에 전도 여행에 합류했기 때문에 누가가 바울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경로를 이렇게 지도로 보시면요. 바울이 다소 바로 위에 이제 안디옥 찾으셨죠? 안디옥. 여기가 안디옥이고 위에 이제 다소로 해서 더베를 가서 루스드라로 갔습니다. 더베와 루스드라는 1차 선교 여행지였죠.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1차 때는 거꾸로 갔는데 2차 때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1차 때 제일 마지막으로 갔던 도시 더베로부터 역방향으로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리고 비시디아의 안디옥 가고 있습니다. 여기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라는 사람이 합류합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유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디모데가 가정에서 얼마나 교육을 잘 받았는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성도에게까지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를 선교팀에 합류시켰어요. 디모데를 양육한 어머니, 아버지 이 가정이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도 이 디모데처럼 잘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이란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디모데에게는 바울이 할례를 받게 했어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이 디모데에게만큼은 할례를 받게 했어요. 그 외부의 사소한 일이라도 걸리지 않도록 단속을 했던 거죠. 그러나 이후에 사도 바울은 이방인인 디도를 만나는데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게 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까지 전도팀에 합류시켜 가지고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 이렇게 세 명이 선교 여행을 하게 됩니다. 4절 5절에 보니 종교회의의 결과를 일일이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바울 일행은 여러 성을 두루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규정들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서 지키게 하였다. 교회들은 그 믿음이 점점 더 튼튼해지고 그 수가 나날이 늘어갔다. 교회가 믿음이 튼튼해지고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차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갈라디아 개척하고 다시 방문했을 때 이 갈라디아 교인들과 바울과의 관계 매우 좋습니다. 그러니까 왜 지금 제가 좋다고 이야기하냐면 조금만 지나면 이 관계가 틀어져요. 그 틀어진 내용이 갈라디아서에 나오거든요.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그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그냥 평범하게 쓴 것 같지만 바울이 굉장히 격양해가지고 화를 내면서 쓰고 있거든요. 복음을 내가 전해줬는데 왜 다른 복음으로 넘어갔느냐 이 편지를 써서 훈계하고 있습니다.
다시 지도를 봅시다. 루스드라 그리고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오. 이제 그 다음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1차 때 내려왔던 밤빌리아 지역 버가가 있죠. 그리고 서쪽으로 가게 되면 에베소가 있어요. 자, 여기 안디옥에서 내려오면 버가가 밤빌리아 버가가 있고 그 서쪽으로 하면 에베소가 있습니다. 바울이 1차 때 교회들을 세우고 조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 갈라디아 교회를 돌아보면서 그 다음 아시아 지역의 가장 큰 도시가 에베소인데요. 그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으십니다. 자, 여기서 아시아는 지금 우리 한국이 있는 아시아, 그 아시아가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이제 터키 지역인데요. 이 터키의 이쪽 남쪽 지역을 아시아, 소아시아라고 합니다. 아나토리아 반도 서남쪽의 한 지방이죠. 바울의 전도 계획에 앞서서 성령님께서는 이 에베소보다 다른 곳, 바울이 필요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 수 없이 갈 방향을 잃고 헤매다가 마게도냐 환상을 보게 되죠. 드로아에서. 드로아는 우리가 아는 트로이 목마 잘 아시죠? 그 트로이가 드로아입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 때문에 바울은 아시아의 끝도시 드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바울 전도팀이 마게도냐로 가게 된 것은 이렇게 성령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계획이 있었지만 그때 성령님의 음성, 예수의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여기서 마게도냐는 발칸반도 그리스, 지금 보시는 그리스의 북쪽에 위치한 알렉산더가 세운 나라입니다. 마게도냐는 당시에 로마의 속주로 빌립보, 암비볼리, 그리고 데살로니카, 그리고 베레아 이런 도시가 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네아폴리를 거쳐서 마게도냐의 첫 도시 빌립보에 도착을 해요. 빌립보는 매우 큰 도시였는데 의외로 회당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는 로마 퇴역 장교들을 위한 기획 도시로 출발해서 그렇습니다. 회당이 없어서 유대인이 그럼 어디에서 모였는가 하면 강가에서 모였어요. 과거 바벨론에서 강가에서 모였듯이 이들도 강가에서 모였습니다. 바울이 이 강가에 가가지고 두아디라 출신의 루디아를 만나요. 두아디라의 루디아. 이 이름은 고유 명사라기보다 지역 이름이 붙여진 호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요 간포댁 뭐 있죠, 그죠? 개성댁 이런 식으로 누구댁 하듯이 여인들의 출신지를 붙여가지고 칭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말입니다. 당시에 두아디라는 직조와 자생염료 그런 것들로 매우 유명한 도시였어요. 그곳에서 빌립보로 이민 와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사업가, 그 여인이 바로 루디아였습니다. 이미 그녀는 두아디라에 있을 때 회당에서 유대인의 가르침, 유대교의 가르침을 받았던 여인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여인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빌립보에 교회가 생깁니다. 빌립보 교회가 개척된 거죠. 빌립보 교회가 개척된 곳은 바로 루디아의 가정집입니다. 가정교회가 된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엄청난 지지대가 되어줍니다. 빌립보 1장 5절.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처음부터 참여하고 있었어요. 4장 18절에 나는 다 받아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낸 것을 에바브로디도에게서 받았으므로 풍족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지정헌금을 보낸 거예요. 바울의 선교팀에게. 그렇게 이제 바울의 전도팀은 루디아 집에 머물다가 이 빌립보에서 어떤 요정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바울이 내쫓습니다.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을 고쳐진 이후로 그 여종의 주인 로마인에게 고발당해서 바울과 실라가 맞고 감옥에 갇혀요. 근데 그 감옥 안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찬미의 노래를 부르니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곤문들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는데 그 대가가 매를 맞음과 감옥이었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억울하면 하나님 원망할 만도 한데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보인 행동은 찬송이었어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사실 이 기적은 하나님께서 감옥의 간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이 일로 말미암아 바울과 실라는 감옥의 간수와 그 가정을 전도하게 됩니다. 간수가 바울과 바나바에게 구원에 대해서 물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시죠? 매우 유명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개역 한글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사도 바울은 이 감옥 간수를 구하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혀서 문제없이 석방이 돼요. 사도 바울의 전도팀은 빌립보에서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와 그녀의 가정, 그리고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 그리고 이 간수장과 그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세웁니다. 이때 이제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누구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바울과 실라, 디모데, 여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 한 사람이 더 있었어요. 누구냐 하면 바로 의사 누가입니다. 자,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화자가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 바로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 사도행전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16장 10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본 뒤에 우리는 곧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우리가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누가 자신을 화자가 포함된 용어인 우리라는 단어가 사도행전에서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부터 11절, 12절, 13절, 15절, 16절 우리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빌립보에서부터 누가는 바울과 함께 활동하고 있는 셈이에요. 누가는 앞서 트로이에서 바울의 선교팀과 처음 만났고, 그래서 건너왔고, 이 빌립보 강가 처소에도 함께 같이 갔었고, 루디아 집에도 함께 묵었고, 점치는 귀신 여종을 고칠 때도 함께 있었어요. 2명으로 선교를 시작했는데 이제 4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빌립보를 떠나서 바울이 데살로니카로 가게 되는데요. 그때부터 우리란 단어가 사라져요. 그랬다가 다시 우리란 단어가 언제 나타나냐면 사도행전의 끝 로마 감옥 상황까지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나타나서 마지막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화자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누가는 빌립보에서 개업한 의사라고 보면 됩니다. 여행 중에 드로아에서 바울을 만나게 됐고 다시 바울과 함께 빌립보로 돌아와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는데 일조하다가 바울 일행을 데살로니칸으로 보내고 자기는 그냥 빌립보에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계속 동행했을지도 모른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화자의 동행을 이야기하는 우리란 단어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동행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랬다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다시 3차 때 모금한 헌금을 거둬서 갖다 주려고 할 때 누가가 아예 짐을 사들고 바울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정한 것 같아요. 이때부터 사도행전의 주어가 우리로 계속 이어집니다. 3차 선교 여행 이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누가가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재판받는 과정이 지나고 로마행이 결정될 때까지 누가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마 이때 예루살렘에서 예수 사건의 증인들을 만나면서 자료들을 수집했고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누가는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바울의 모든 재판 과정을 함께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로마행을 꿈꾸고 함께 로마행 선성을 가서 거기서 로마로 가게 되죠.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단어가 우리 27장, 28장
로마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상황에 누가는 바울 옆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누가가 계속 바울의 편지를 대필하고 있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이방인 누가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예수의 행적을 리서치하고 기록한 2000년 전의 누가, 사실 이 누가가 우리의 모델입니다. 예수님 살아있을 때 그 예수의 현장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본 사도들이 전해준 대로 정직하게 연구만 했습니다. 그 진리를 연구해서 그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훌륭하게 쓰임을 받았던 거죠. 사실 우리는 공부의 열풍입니다. 우리 한국도 공부하는 분위기가 가득한데 우리 크리스천들도 공부하는 분위기가 있으면 좋겠어요. 성경 공부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리서치하시고 공부하시고 그러면 누가처럼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전할 수도 있게 됩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새 시대를 열어가시기를 기도합니다. 비록 지금은 한국교회가 급하락 곡선을 그린다고 하지만 진리의 사람이 있는 한 미래가 어둡지 않습니다. 남은 자들은 성경으로 승부하게 됩니다. 매조천 텐텐텐 같이 성경을 공부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놀라운 일들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경험했던 디모데와 누가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공부하고 익혀서 진리로 이끌림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